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오래 입다가 보면 옷이 유행이 많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옷은 멀쩡한데 옷장에 늘 이렇게 걸려 있어요. 크기도 하고 모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입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을 볼 때마다 너무 옷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가게로 가서 최신 신상 사이즈로 리폼을 했어요. 헌 옷인데 새 옷이 돼버렸어요. 조금만 바꿨는데 아주 달라졌어요. 적은 비용을 들였는데 새 옷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리폼이라고 합니다. 옷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건물도 그렇습니다.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교사를 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왕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리폼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삶을 바꿔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리폼한 인생으로 가득 찹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리폼하셔서 새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옷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도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문제가 된 가정은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조금만 바꾸면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리폼하면 건강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를요 리폼 처치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구교가 있어요. 구교,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이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라 교황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면죄부만 사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면죄부만 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게 말이에요, 범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썩을 대로 썩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교회를 어떻게 리폼했느냐? 교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 선행이나 면죄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은혜예요. 그렇게 리폼했을 때 교회가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를 바꿔야 해요. 날마다 바꿔야 해요. 다 바꿔야 합니다. 본질만 두고 날마다 바꾸고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대탈출 18번째 리폼입니다. 리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실 내가 리폼이 되면, 나만 리폼이 되면 가정도 리폼이 됩니다. 교회도 리폼이 됩니다. 세상이 리폼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18장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리폼하는 것을 보여줘요. 왜? 출애굽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구별이 되어야 해요. 교회가 구별이 되어야 해요. 왜?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과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가정다워져야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해요. 그럴 때 사람이 사람 됩니다. 성도가 성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가정답고 교회다울 수 있는지를, 리폼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가정의 리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있어요. 정말로 가정이 따뜻하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어서 그 가정에 쉼이 없고 기쁨이 없고 회복이 없고 감사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리폼하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2절과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자 보세요.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을까? 아니, 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분명히 아버지 집을, 장인 집을 나올 때 나귀에다가 십보라를 태우고 두 아들을 태우고 함께 출애굽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중간에 십보라와 두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역이 많이 힘들었나 보다. 사역이 좀 지장이 됐나 보다. 아니면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좀 쉬라고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처가살이 40년을 했어요. 애굽의 왕자가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죽은 개처럼 살았어요. 그것도 장인은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십보라예요. 그리고 그 처제가 6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처갓집에 모세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불같은 성품이에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 처갓집에 가서 40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처갓집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바꿔놨어요. 모세가 리폼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와 십보라 사이는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사역자의 가정이 순기능이 아니에요.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서로 만나면 싸웁니다. 서로 함께 하는 것, 있는 것이 힘들어요. 부부가 같이 있으면 꼭 뭘 같이 해야 같이 있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 그런데 말을 섞으면 힘들고 같이 가면 힘들고 뭔가 같이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 자꾸 투닥투닥거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평범한 한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 않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백성들까지 200만 명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선 리더의 가정이, 지도자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아니 어찌 됐든지 간에 모세의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니 돌려보내버렸다니까요. 처갓집으로 보내버렸다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역자의 가정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리폼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리폼하기 위해 조금만 바꾸면 가정이 가정다워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인생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1절을 읽고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굿뉴스가 들렸어요. 굿뉴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굿뉴스가 들렸어요. 예? 여러분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모세가 실패했다더라, 모세가 죽을 고생을 했다더라, 모세가 뒤집어 써가지고 자빠져 버렸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소식이 들렸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냈다더라, 홍해가 갈라져 버렸다더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더라,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다더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만나가 비같이 내렸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탈출을 했다더라, 기적 같은 방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더라. 무슨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가정이 회복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들이, 가족들 앞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야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굿뉴스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됐다더라, 무슨 사업이 번창했다더라, 건강했다더라,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게 굿뉴스가 아니라 진짜 굿뉴스가 뭐냐 그러면 굿뉴스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막에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딱 들어가 보면 지성소 안에 하얀 세마포가 있어요. 하얀 실로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보여요. 예배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이 와서 아들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건 안 보이고 그 말씀은 잘 안 들리고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이 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이 보여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나 같은 것을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이 보이면 그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 그 소식이 들려지면, 그 소식이 눈에 보이고 그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 인생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도 대처할 힘이 나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졌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가 져지고 주님께서 피 흘리셨던 것처럼 나도 순교가 돼요. 그래서 가정이 리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보이고 굿뉴스가 들리니까 7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에 보면 그 장인에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사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7개. 동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서 맞아 절하고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장인에게 말한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면, 굿뉴스가 들리면
사람이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뭐를 보면 아느냐 그러면 얼마나 다른 것을 얼마나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된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동생이 죽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는 자기 갈 길을 가버렸어요. 누가 남았느냐? 시어머니가 남고 자기가 남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자기 이름이 나옴인데 자기 스스로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쓴 인생이라고 불러라.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옆에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 쓴물 같은 어머니 옆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늙어 힘없는 쓴물 같은 시어머니 곁에 룻이 남아있어요. 룻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가 내 곁에 있어서 이만큼도 득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마라 같은 쓴물 같은 그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한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해요. 십자가가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왔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좋아서 막 방방 뛸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건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뭐가 어렵냐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기가 어려워요. 누구에게 잘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잘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소중한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볼 때요, 배우자들도요 자기 배우자, 자기 남편에게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한테는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아니 남자들도 마찬가지. 자기 아내한테는 잘 못하면서 왜 다른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누구처럼 죽게 하듯 주님에게 하듯 그렇게 태도가 달라지면 가정이 리폼이 돼요. 가정이 리폼이 됩니다. 가정이 리폼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처갓집에서 40년 세월 동안 장인에게 대해서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요? 종교가 달라요. 장인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도망자였잖아요. 빈털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숨 죽이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장인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굿뉴스, 예수님이 보이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가 탁 바꿔지니까 장인 이드로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의 가정을 리폼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본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본다니까요. 그러면 보면 알게 되면 가만히 예배하는 가운데,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면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2절에 모세의 장인이요. 모세의 장인 11절에요. 모세의 장인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신앙을 고백해요. 여러분, 12절에 모세의 장인이 번제를 드리고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두로가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되더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니까 가정이 자연스럽게 리폼이 되더라. 그래서 모세의 그 엮이는 가정이 숨기는 가정으로 바뀌더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해요. 이것저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굿뉴스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보이면 나도 가정에 돌아가서, 가까운 직장에 돌아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부터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본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좋은 옷을 봤는데 싼 옷 입겠어요? 좋은 삶을 봤는데 가서 대충 살겠어요? 우리 가정이 리폼이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서 가정다운 가정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소중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리폼입니다. 교회의 리폼.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모세의 장인은 출신이 누구냐 말씀드렸지만 이방인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함께 한 가족이 됐어요. 우리말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와서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돼야 해요. 와우, 좋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엄청날 줄 알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드로가 와서 하는 말이 이게 뭐냐. 이러면 안 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 이방인 제사장도 출신도 보는 것을 교회가 보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고 교회가 아니더라. 아니, 교회에 문제가 많더라. 그 문제 많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13절에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 재판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은 언제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고소를 해야 해요. 여기서 고소를 한다는 말은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줄을 서가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아니, 구별된 사람들이 조금씩 손해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우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리고 덕스러운 것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 제사장 출신이 봤을 때도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13절에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효율 고비용이 비효율적이에요. 아니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번아웃 탈진해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느라고 번아웃 탈진해가지고 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원래 이렇게 탈진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섬기고 그러다 보면 다 넉다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섬기면 섬길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힘이 나야 해요. 왜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모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저귀를 한 6,000번, 7,000번 갈아야 된다니까요. 아기 하나 태어나면. 여러분 아기 하나 태어나면 밥상을 2만 번 차려야 한다니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다 퍼지고 다 해줘야 해요. 그런데 아기들 키우고 엄마로서 막 그 일을 하면 탈진 않아요? 그거 이상한 엄마예요. 그 이상한 엄마. 탈진 안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면 갈아질수록. 아멘을 좀 해봐요. 밥을 차리면 차려줄수록 아이고 좋다. 아이고 막 힘이 난다. 그 일을 안 하면 탈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고 음한 짓을 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19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역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여러분 20절에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재판이 그렇게 많냐고요. 고소한 사람이 많으니까 많지요. 억울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피해본 사람이 많다니까요. 왜?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에 룰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니까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고 아니 제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찾아왔으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하면 아멘 해야 해요. 다 정리해가지고 와가지고 통보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교회를 리폼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져야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말씀이 달콤하면 인생이 달콤하고 말씀이 뜨거우면 인생이 뜨겁고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이 성경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갈 길,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방향,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마땅히 행할 일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리폼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핍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히 적셔지게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져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에 그냥 쌓여가지고 고집불통인 사람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져 있어야 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거기서 가정이 리폼이 되고 교회가 리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능력 있는 리더를 세워야 해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왜요? 모세가 혼자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지 말고 능력 있는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리더를 세우라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것을 딱 간단합니다. 누가 능력 있냐? 돈 많은 사람이 능력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능력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믿음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 진짜 능력을 무엇을 보고 진짜 능력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두 눈 딱 뜨고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두 눈을 크게 뜨시고 가만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이 우리 능력의 1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런 리더가 능력 있는 리더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것,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진실한 것이에요. 진실한 삶이에요. 진실한 것이 능력이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요, 성도들의 자본이 뭐냐? 자본금이 있어야 뭐를 해볼 거 아니에요. 자본이 뭐냐?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래요. 깨끗한 양심. 아니, 부흥회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형상화시키면 하트다, 하트.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 뭐냐? 1번 별이다. 2번 육각형이다. 3번 원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동그라미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깨끗한 양심은 별이다, 별. 하나님 앞에 살다가 보면 작은 것 하나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왜요? 진실해진다니까요. 깨끗해진다니까요.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이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불의한 이익에 대하여 노.
지금 세상은요, 돈만 주면 재판도 바꿀 수 있어요.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요, 돈만 주면은요, 돈만 많으면 돈이 법이고 돈이 주인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돈, 불의한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람,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교회가 리폼이 된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마음에 새겨야 해요. 그리고 교회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한다. 지금 모세는 하루 종일 혼자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해라. 왜? 이제 10부장을 세웠어요. 50부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100부장을 세웠어요. 1000부장을 세웠어요. 10명이 모인 곳에 문제가 생기면 10부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50명이 모이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50부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100부장이 모인 곳에서 그 문제가 생기면 100부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1000부장에게 속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1000부장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조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왜요? 아주 그냥 만능맨이에요. 만능맨. 금방 운전하고 와서 금방 설교하고 금방 또 밥도 하고 아무튼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동부에서 반짝이고 또 어른들 예배 와서 반짝이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참 겁없는 삶을 살았어요. 새벽기도 차량 운전을 하면서 졸아가지고 엄한데로 들어갈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쳐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모세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봐보세요. 성도들이 아침부터 운행해서 교사들이 학생들 모아서 전도사님이 찬양하고 찬양단이 찬양하고 교회 영적 분위기를 확 바꿔놓으면 누구는 숟가락만 하나, 누구 그 어떤 연예인 수상소감에서 말했던 것처럼 숟가락만 하나 딱 들고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딱 올라와서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나 혼자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면, 그리고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그 지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일하는 데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를 봐보세요. 기능을 봐보세요. 이 뼈 골격계가 있어요. 이 내장 소화계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혈관 호흡계가 있어요. 거기다가요 순환계가 있어요. 아니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참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뇌가 나 혼자 일한다? 장애인이에요. 아니 심장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지 혼자 팔딱팔딱거린다? 그 장애인이에요. 아니 손이 중요하고 입이 중요하고 다리가 중요하지만 신경에 도움이 없이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빨리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나 혼자 일한다? 이거 버려야 해요. 같이 일해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려면 인정을 해줘야 해요. 심장은 뇌를 인정해줘야 해요. 여러분 코는 입을 인정해줘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해요.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리폼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해요. 성가대를 인정해줘야 되고, 지도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모든 분들을 그렇게 인정해줘야 해요. 그래서 서로 역할을 나눠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성도로, 어떤 사람들은 회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회원으로 각기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교회가 리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맡겼으면 믿어줘야 해요.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어요? 그러나 믿고 맡겨주면 시간이 지나면 잘
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처음에요, 시작을 했을 때요, 교사들이 다 신빙이에요, 신빙. 그런데요, 지금은요, 교회 학교 봐보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요, 다른 교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사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정말로 장해요. 그렇게 가만히 달려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과감하게 위임해야 해요. 누구 혼자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는 누가 리더냐 그러면 자기 혼자 일하는 리더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같이 일하는 리더. 그래서 저 10부장, 그 작은 공동체가 10부장에 의해서 잘 세워질 때 그 다음 50부장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50부장이 잘 세워질 때 100부장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100부장이 잘 세워질 때 1000부장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밑에서 이 10부장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리폼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넘쳐야 해요. 그래서 맡겨진 리더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모두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폼이에요, 리폼. 한번 떨어져 버리고 한번 유행 지나가 버리면 버려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리폼시키십니다. 가정을 리폼시키셔요. 우리 교회도 리폼시키셔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문제된 것이 있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바꾸면 돼요. 가정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복음이 들려오도록 해줘야 해요. 예수님이 보이도록 해줘야 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숨기는 가정으로 바꿔줘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왜 리폼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리폼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도록 선포되어져야 해요. 성도들을 적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세워져야 해요. 역할을 분담해야 해요. 그래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인정하고 같이 달려가야 해요. 그렇게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가정과 교회는요, 태어나서부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정과 교회는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될 때 내가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이 제대로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리폼시키십니다. 다 같이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같이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리폼시키십니다.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리폼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리폼되면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리폼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리폼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세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지금도 선포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부여잡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10부장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50부장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100부장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1000부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같이 손잡고 가정도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리폼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후회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리폼시켜 주세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리폼시키셔서 다시 쓰시기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어져 버린 것 같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가만히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가만히 리폼시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알기에 주님께서 그 모난 부분들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조금만 어루만져 주시면, 조금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가정으로, 좋은 교회로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보다, 가정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허물 많은 우리를 먼저 리폼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리폼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역사에 하나님의 비밀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선한 길, 바른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